여러분들이 축복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 27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총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다른 교회의 임직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 위임식과 또 항존직 분자들 임직식을 거행하는 그런 자리에 제가 참석하기 위해서 일찍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입구에서부터 저를 아는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저의 이 자켓 이 포켓에다가 아주 예쁜 꽃을 꽂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 꽃을 안 꽂아도 되니까 다른 손님들에게 꽂아주시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다 꽂아주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거의 꽃을 꽂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양을 하다가 그 꽃을 꽂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 든 집사님이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더니 인상을 쫙 쓰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꽃이 부족한데 이 젊은 청년이 꽃을 꽂고 앉아있느냐고. 그러면서 저를 책망하듯이 말을 하는데, 그 꽃을 빨리 빼드리지 않으면 한 대 얻어맞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꽃을 빼서 주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혼자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험 들기 딱 좋더라고요. 아니, 안 꽂는다고 하는데 자꾸 꽂아주는 사람은 또 누구고, 또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쫓아와서 왜 꽃을 꽂고 앉아있냐고 그러면서 책망하는 사람은 누구고. 정말 시험 들기 딱 좋더라고요. 그날 예배 들으면서 내가 참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배가 끝난 뒤에 저를 책망하고 꽃을 뺏어간 그 집사님이 저 앞에서 또다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전을 벌이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허리를 90도 각도로 꺾으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 뵀습니다. 너무나 젊으셔서 목사님인 줄 몰라 뵙고 제가 신뢰를 이렇게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용서를 비는데, 제가 나올 때까지 그 인사를 3번 받았어요.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너무 젊어 보여서 그게 죄지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시험에 들어요. 말의 시험,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세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믿음의 시험 등등 작은 시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큰 시험까지 그저 눈만 뜨면 시험이 닥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이 많지만 그 시험을 참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라는 말이 첫머리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형식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도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카리오스로 시작해서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의 개념을 세속적으로만 파악하려고 합니다. 어쩌다 택시를 타보면 운전기사가 젊은 사람인데도 소위 복졸이라고 하는 것을 차 안에 대롱대롱 매달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조리는 쌀을 이는 데 쓰이는 기구로서 자그마한 삼태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쌀 속에 돌이 들어있을 때 이 조리를 많이 사용했죠. 요즘은 거의 사용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한참을 설명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조리를 복조리라고 해서 매달고 다니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복조리로 세상의 복을 다 긁어 모으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주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주머니를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 역시 그 복주머니로 세상의 복을 다 쓸어 담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물을 쓸어 담겠다는 얘기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돈을 쓸어 담아야 되겠고 그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을 다분히 물질적이요 가시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돈이 많으면 복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떠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해도 지혜가 있으니 복되도다. 손에 쥔 것은 없어도 몸이 건강하니 복되도다. 복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바꾸어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재물이 최고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값어치가 없는 것이 재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앞에 건강과 명예와 믿음과 사람의 성품, 슬아의 자녀, 그리고 재물이 놓여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재물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냐 재물이냐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십니까? 건강을 택할 것이냐 재물을 택할 것이냐 할 때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건강이시죠? 역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지금 내가 암병으로 죽어가는 거 그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도 그냥 암병으로 죽어가는 그것을 그냥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재물은 없어도 평소처럼 건강하게 살 것을 택할 것이냐 그것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100이면 100이 다 건강을 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건강을 담보로 하고 물질을 택하고 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물질보다는 건강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누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새끼 잘 먹고 건강하게 가난하지만 새끼 잘 먹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할 것이냐 그것을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중환자실에서 누워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요. 건강을 잃으면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또 자식과 재물을 놓고서는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자식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두말할 것도 없죠. 수백억 수천억을 준다 해도 내 자식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자식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과 비교해봐도 그런 측면에서 재물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재물이 신이 되어가지고 권자에 높이 앉는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합니다.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실패했다고 하거나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잘못되어도 여간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오늘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의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이야기는 끼어들지도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관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혀 달라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복되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반가운 낯으로 바라볼 수 있고 늘 하나님의 전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 10절 이하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모, 삼촌, 고모, 고모부 등등 나를 사랑하는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어린아이인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넉넉할 수가 없습니다.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복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중생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복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확실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복의 개념을 새롭게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보면 첫 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보면 시험이 복을 측정하는 바로미터, 다시 말하면 평가 기준입니다. 뭐가 복을 측정하는 평가 기준이라고요? 시험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시험이 있는 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시험이 있어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시험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는요, 마귀도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시험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험을 많이 당하죠. 재물을 보면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을 보면 나는 언제나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나 하고 선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성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때가 되면 그때부터
이런 시험에 전혀 들지 않습니다. 값진 재물을 보아도 탐이 나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이성이 지나가도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먹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보아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지기만 합니다. 다만 나의 이 무릎 아픈 것이나 좀 덜했으면 좋겠다, 허리 고장난 것이나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 때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 인생 다 된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끝난 인생에게는 시험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세계 여행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동차 여행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해도 탈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타죠. 다 그림의 떡입니다. 싸움도 서로 상대가 되어야 싸움을 하듯이 마귀도 시험할 만한 인생이 되어야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험은 아직도 나에게 생명력이 작동하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당연히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대신 여러분들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말씀을 보면 시험을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참는 힘이 있어야 복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참는 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슈퍼메노인데, 이 슈퍼메노라고 하는 말은 밑에 머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시험을 당한다라기보다는 시험을 맞이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을 때 이거 큰 걱정이로구나, 이제 망했구나, 아이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런 시련을 당하나 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 이미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분명하게 그 시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일환으로 주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려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시험을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잘 참습니다. 이 참는다고 하는 자세는 영어로 웰컴의 자세입니다. 거부하거나 자책에 빠지지 않고 기꺼이 맞이하는 자세, 웰컴하는 자세입니다. 어디까지나 능동적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이 시험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시험이 은혜 안에서 되는 일이고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내는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왜 행복하겠습니까? 첫째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끝에 오는 약속이 있습니다. 곧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수고를 하더라도 보람 있는 수고라야 기쁘게 수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듭니다. 겨울철이라 춥고 힘이 들지만 식사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식구들을 잘 먹이면 우리 식구들이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식사 준비를 하면 그 열심 끝에는 반드시 보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즐겁고 기쁘게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원수 같습니다.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도 속만 썩이고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허구한 날 밥상을 뒤집어 엎고 바깥으로만 돕니다. 술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바람잘 날 없습니다. 그러면 괴롭기만 한 것입니다. 약속이 있고 보람이 있다면 나의 수고는 즐겁기만 한데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슬프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그 속에 약속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오늘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잘 견뎌낸 자에게 마지막에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잘 견디는 자의 수준을 격상시키고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수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마다 그 시련을 잘 견뎌야 하겠죠. 견딜수록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고 견딜수록 면류관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금속은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어 때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연단이라고 하는데 연단을 많이 받을수록 순도가 높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순도를 높여주십니다. 보다 더 강하고 보다 더 순수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더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버리게 하시고 나 스스로 끊지 못하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끊게 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죄와 나쁜 습성을 다 제거하시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소망을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 돈에 의지하고 권세가 있으면 권세에 의지하고 명예가 있으면 명예에 의지하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소망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순수한 소망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을 순수하게 하시고 마침내 소망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주님께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견뎌내서 마지막 날 생명의 면류관을 수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장차 우리가 받아쓰게 될 면류관에 대해서 또 다른 면류관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 시들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가시 면류관을 먼저 쓴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의 생명의 면류관은 행복과 충성과 승리의 영광을 한데 어우른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시련을 통하여 그가 격상된 신앙적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주는 면류관입니다. 곧 천국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뜻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잊지 마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잘 견디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앞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을 생각하면서 시험을 당할 때마다 잘 견디고 나는 복되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험이 찾아오면 아이고 내가 저주받았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누가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되면
저 사람 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구나 하고 비난하는 일에 열을 냅니다. 그러나 잘 알아두세요. 죄를 지었다고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의인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수도 없이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에게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욥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시험 당하는 것은 전부 다 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시험 당하고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시험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죄 때문에 시험 당하기도 하고 신앙이 약해져서 시험 당하기도 하지만 모든 시험이 바로 죄 때문이고 모든 시험이 신앙이 약해져서 그랬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약해졌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은 때때로 죄나 신앙에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 시험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성령 충만하셨는데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대해서 그릇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더라도 그 시험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시험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잘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잘 이기고 또 시험을 잘 참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시험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수여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시들지 않을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